안녕하세요. 엘리사가 참된 선지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16절. 그들이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종들에게 50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당신의 선생님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호와의 영께서 그분을 들어다가 어디 산 위에나 골짜기에 두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보낼 것 없다. 50명이란 숫자를 통해 이들이 엘리야의 시신을 찾는 데 실패하여 엘리야의 승천이 확실함을 입증하는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엘리야의 승천을 혼이 떠나 죽는 것으로만 생각했으며 살아서 몸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영혼만을 하늘로 이끌어가고 육체는 지상에 남겨놓았을 것이라는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21절. 엘리사는 물이 솟아오르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소금을 뿌려 넣으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이 물 때문에 죽음이나 황폐함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새 그릇과 소금은 정화 예식을 암시하며 이 일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제의적 일임을 나타냅니다. 이 사건은 아합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여리고 재건에 뒤이은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저주를 푸는 은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고치다라는 단어는 치료하다라는 뜻과 생산 능력을 회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황폐함이란 단어는 땅에 소산이 없고 사람이나 동물이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물을 고침으로써 이 물로 인하여 저하되었던 여리고성의 생산 능력이 회복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친다는 동사의 주체와 시제를 보면 여리고의 샘을 고친 주체는 소금이나 엘리사가 아니라 여호와시며 시제는 이미 물이 완전하게 치료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소금이 신비한 효능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이 가능케 한 것임을 이미 여호와께서 이루셨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2절. 물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오늘날까지도 깨끗합니다. 엘리사가 말한 대로란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의 결과로 이루어진 일임을 강조합니다. 오늘날까지라는 것은 열왕기서를 기록할 당시까지를 말합니다. 이 고쳐진 물의 근원은 아이나스 술탄으로 불리는 샘으로서 지금도 이 샘에서는 많은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리고 남쪽에 위치한 유다 광야에 대한 최근의 지질학적 탐사와 수질 탐사를 통해 이 지역의 일부 샘들이 방사능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물이 방사능 지질층과 접촉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수질 오염은 큰 단층 계곡 안에 불안정한 지역에서 일어난 지질 변동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고 가뭄 시에 지하 수면의 변동과 같은 요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사능이 불임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 과학적 실험 결과 밝혀졌고 이는 사람만 아니라 동식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23절. 엘리사는 그곳에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린아이들 몇몇이 성에서 나와 엘리사를 놀려대며 말했습니다. 대머리야 올라가거라, 대머리야 올라가거라. 이 사건은 현대의 감성을 건드리지만 더 넓은 문학 종교적 맥락에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대머리는 엘리야의 털과 대조됩니다. 따라서 그 조롱은 그가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년기부터 가정에서 율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였을 뿐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존중받는 사회였습니다. 그들의 조롱은 선지자를 경멸하고 적대시하는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합니다. 베델의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한 행동은 역사적으로 볼 때 뿌리가 있었습니다.
베델 사람들은 여로보암 시대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또한 아합 왕 때 베델 사람 히엘은 여호수아가 저주한 여리고성을 재건하여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올라가라 하는 표현은 엘리야의 승천 사건을 상기시키는 말입니다. 너의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것처럼 엘리사 너 역시도 하늘로 올라가란 뜻으로 엘리사의 베델 진입을 막고 그의 사역을 대적한 것입니다. 24절 엘리사는 뒤돌아서 놀려대는 아이들을 보고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곧 암콤 2마리가 숲속에서 나와 어린아이들 가운데 42명을 물어 찢었습니다. 2번의 대머리어 올라가라는 조롱과 암콤 2마리의 공격은 엘리야에게 2번이나 내려오라고 명령했던 다른 청년 그룹에게 주어진 말씀과 하나님의 벌이 2번 있었다는 사실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저주는 복수심을 가진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한 엘리사의 권위를 무시하고 조롱한 자들에게 임한 심판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율법에 근거한 행위였습니다. 베델의 불경건한 자들에 대한 이 응징의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뿐 아니라 그를 멸시하는 자들이 장차 당하게 될 엄중한 심판을 예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2이라는 숫자를 밝히는 것은 암콤들이 본능에 입각하여 무작정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42명만을 죽였다는 뉘앙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후에 예후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아합 왕가를 심판할 때 죽였던 아합 왕가와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숫자와 동일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들이 우연의 산물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해 실행된 것임을 증거합니다. 엘리사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이 2 사건은 엘리사 사역 전반이 갖는 상반된 2 측면을 시사해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반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경멸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가져다 주는 것이 될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의 편만한 바알 숭배는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의 물을 엘리사가 고친 의미는 이 땅의 풍요와 다산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장악되고 이끌려져 간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겪는 이 땅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해결이 됩니다. 내 삶에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나 생명을 내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고칠 수 있음을 믿고 날마다 내 삶의 중심에 소금과 같이 변치 않을 약속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다시는 죽음이나 황폐함이 생기지 않을 것을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